이사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진리를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위치 또 그 중요성 또 레위기서가 현상적으로 볼 때 아주 지루할 정도로 그 반복되는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다가 거의 좌절하고 구약 성경 읽어 나가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성경 이 레위기서는 얼마나 놀라운 그 참 깊이 있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 담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첫 시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그 근본적인 그 의의를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레위기서의 그 위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라야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그리고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루어내시고 맙니다.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자적으로 이제 계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아담에게 준 그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구약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언약 백성들이 어떤 그 범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언약을 그 변치 않으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오늘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언약이고 모세에게 주신 것도 언약입니다. 둘 다 이제 언약인데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가 하면 그 이전 과정을 알아야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지금 창세기 쭉부터 전개되어 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쭉 자손들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그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요셉을 팔아서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 기근을 일으켜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땅 완전히 종살이하는 그런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400년이 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어서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받고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서는
레위기서는 광야 출발 바로 직전에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거 흐름을 이제 아셔야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인가를 알게 됩니다. 복음. 시내산 언약이 없으면, 만약에 시내산 언약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범죄하다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종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땅에서 나온 백성들은 나와서 하는 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로 가득 차 있고 나와서 광야에서 만약에 시내산 언약에 율법이 없으면 여기서 하나 죄악을 속해주는 사해주는 그 방도로서의 제사 제도가 없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냥 자손 땅 통치 그냥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완전히 종살이하게 한 다음에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곳에서 그 수많은 죄악을 이제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해주고 부단히 반복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번창할 때도 적용되고 땅에 살 때도 적용되고 나중에 다윗으로 대변되는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도 이 시내산 언약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줄이 됩니다. 왜? 이들이 어디서 나온 족속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범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집어넣고 시내산 언약을 이제 주시고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는 이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서의 이제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레위기서의 출애굽기, 레위기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적으로 성화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의 막힌 담을 허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심.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제도입니다. 이게 성막제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여기 성막에서 피를 가지고 나오면 만나주겠다. 이 내용이 레위기서에서 무수하게 반복됩니다. 5대 제사를 비롯해서 계속 그렇게 제사를 수행하고 또 제물을 가져오고 그런 방식으로 무수하게 그 반복되면서 레위기서가 또 진행됩니다. 이게 무수하게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또 사죄함을 받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무수한 그 제사가 이 제사 제도를 구약에서는 시행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만약 그냥 나왔다가는 죽어요. 그냥 나오면은 돌격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언약하면 그들이 범죄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백성이지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무수한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주겠다. 고쳐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기서가 수많은 반복을
야, 이거 뭐 또 나오고, 또, 이제 제가 얼마나 나오나 보시죠. 속죄제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지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우리의 죄가 돼요?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무수한 뭐를 한다는 겁니까? 허물과 범죄와 어리석음을 반복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속죄해내시고 성장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 레위기서예요. 이 레위기서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이요, 절망이요, 그 반복된 범죄 속에서 방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수한 반복된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길로 오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가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무수한 범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금 자손 번창뿐만 아니라 땅 정복하고 통치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할 때마다 신해산 언약의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어떻게 열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나서도 늘 뭐를 드려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서 뭐하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을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레위기서의 말씀은 이 속죄 제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그냥 아직 옛사람을 어떻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니까 범죄 안 한다는 눈치 같아요. 그게 왜 내한테 필요하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한 범죄를 우리가 허물을 딛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갑니다. 그 허물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가서 그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오늘 레위기서를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집에 가서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죄와 허물이 없었다 말이죠. 내가 매우 나름대로 의롭게 잘 살고 실수 없이 잘 살았다 말이죠. 뭐 그런 사람 레위기서를 읽을 이유가 있나요? 이 반복적인 이 제사를 우리 자녀 낳아서 자기 앞가림 할 때까지 무수한 반복을 거칩니다. 무수히 용서하고 무수히 덮어주면서 그렇게 커요. 자녀가 커서 이렇게 지대로 직장생활이나 하고 지 앞가림 할 때까지는 그 무수한 반복의 그 덮음, 그 용서, 그 무수한 그 아버지와 부모의 그 사랑, 그것이 자녀를 그렇게 만들지. 그 사랑이 없으면 가족은 형성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저가 그 존재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신에서 하는 이야기. 사랑이 없으면 광야를 갈 수가 없고 다 죽어야 돼요. 맞다.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해산 언약으로 대변되는 오늘 레위기서에서 이 무수한 속죄 제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고 세임을 받고 광야를 힘있게 나가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제물로 대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이 죄악 세상을 죄된 몸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한번 보십시다. 22절 오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예물규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물규례. 자,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은 성막규례가 있고,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게 출애굽기고, 그 다음 예물규례가 있고, 제사규례, 혹은 제사장규례라고 합니다. 이게 레위기서 1장부터, 그 다음 6, 보십시다, 정확하게. 6장부터 10장, 5장, 그 다음 마지막 성화규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는 그대로 한 통이에요. 한 통이에요. 출애굽기 공부하고 레위기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막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물,
가지고 가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3요소입니다. 이게 제사의 3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에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봤던 성경은 이제 완전히 부식해야 되죠. 그런 성경과는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막을 앙장 만들고 뭐 기둥 만들고 이렇게 다 해서 성막 지어줬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사. 레위기 1장 다시 봅시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렇게 되죠. 회막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회막. 여호와께서 회막 성막에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이제 불러 가까이 오게 해요. 그래서 불러서 뭐를 준비하라 그럽니까? 예물을 준비하라.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 성막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야 된다. 자, 그게 예물 규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난 시간 1장에서 지금 계속 5가지 예물, 그 제물의 그 종류, 제사의 종류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예물 없이. 반드시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다 너희들 400년 동안 새카맣게 머리털보다 많게 죄가 나와서 하는 것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으며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이게 전부 죄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인간이 이게 한번 결정적인 범죄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실수를 한번 거쳐봐야 돼요. 야, 이건 정말 뼈저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내놓으면 너무 부끄러운, 이 결정적인 범죄를 한번 겪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으니까, 그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오면 완전히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그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서는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심판주 앞에 서면은 너무도 두려운 그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런 범죄에서 지금 멀리 떠나가고 있는 두려워서 나올 수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가까이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물 규례입니다. 이게 예물 규례. 예물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예요. 이 레위기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 4장. 오늘 이 4장은 지금 속죄제 그 예물입니다. 지금. 그 첫째는 번제했고, 소제했고, 화목제 공부했고, 우리가 4장은 속죄제인데 22절 보십시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계명을 주었는데 금령, 금지하는 명령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에요. 금송아지 섬기는 게. 자, 섬기면은 그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이것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알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하지만은 그냥 끌려 들어가요. 그냥. 무슨 속성이 더 강하니까. 무슨 속성이? 타락한 본성이 워낙 강해요. 어디서 살았으니까? 애굽에 400년을 살았으니까. 사람이고 어릴 때 한 몇십 년 살아온 습성이 평생을 간다고 하는데 어릴 때 그 형성된 그 습관이 말이죠. 뭐 3살 버릇이 뭐 8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400년을 살았던 그 습관과 습속이 그 풍속이 완전히 절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10년을 살겠다 나왔다 이러면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극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단절시켜버리고 극복이 되죠. 그러나 40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빨리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내가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고, 내가 의롭게 노력하면 살 수 있다. 이게 모든 인본주의 이방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무슨 문제만큼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가둡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뭐 되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직은 신령한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되는 줄 알다. 죄악 가운데 한번 몸부림 쳐봐야 돼요. 어두운 생각 가운데 한번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 갈등하고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부풀리려고 애를 쓰는 거구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거기에 한번 이제 결정적인 그 족쇄에 한번 묶여봐야 돼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해놓은 겁니다. 400년.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 끌려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안 붙들었다 하면 그냥 끌려 들어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23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요. 이 깨닫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고 축복 안에 들어왔다는 건 깨달은 죄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불택한 자는 죄 자체를 모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야 자기가 어떤 범죄를 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하고 죄 자체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준에서는 자기가 뭐 잘못했다 이 정도 이렇게 해도 그것 자체가 또 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것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실수하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죄거든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가 하나님 나는 못 고칩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신창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내가 탄생했나이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말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구나. 죄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인간의 생각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야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 노릇하고 다 한 거니까. 그 죄를 깨우침을 받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앞에 안 나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뭘로? 예물로 가져다가. 이 예물이라는 게, 이게 예물이에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수염소, 수양, 이게 다 예물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코르반이라 해가지고, 이 뜻이 우리말로 번역을 예물로 했는데, 원래 이제 코르반이라 뜻이 가까이 나오게 함,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나오게 함.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금 그 앞에서도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안 섬겼지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금송아지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너무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하면은 골격을 당해 죽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레위기서가 제대로 이해되려면 그 앞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그 광경이 이제 늘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가는 돌격을 당해 죽어요. 시내산 한번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봅시다. 그 우리가 기억해야. 출애굽기 19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그 광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십시오. 7절, 19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이게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죠.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에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올라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 너만 올라와야 되지 백성이 접근했다가는 죽는다는 거죠.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모세 너만 올라오고 백성이 오면은 죽으니까 아주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 거듭거듭 경계하고 당부해라 이런 말입니다. 거듭거듭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무섭게 보이는 시내산을 돌파해서 그냥 들어왔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를 어떻게 해요?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죄에 그대로 돌격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범죄한다는 반드시 죽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계속 끝까지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올라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들과 백성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게 시내산 장면입니다. 시내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자, 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느냐.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이 시내산 지금 언약, 율법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 시내산 광경을 이제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는 시내산 언약을 줍니다. 이게 모세만 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모세가 올라가고 있고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어요. 백성은 여기 있죠. 백성은 시내산 여기에 너희들 여기에 들어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허군과 폭풍과 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검은 구름과 폭풍과 불 붙는 산이어서 들어왔다가는 그냥 돌격 당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지금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노출되면 그냥 죽어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 사람이. 이게 레위기서의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이 놀라운 이 수많은 제사 제도를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상태가. 들어오면 죽으니까 모세 너만 들어오고 신칙하여 말해라. 거듭거듭 경계해라.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런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남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로 말하면 얼마나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자기 자랑에 우리가 익숙해 있고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끝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범사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범죄한 백성이 들어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나한테 와서 살 길을 모세한테 주신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냥 오면 죽으니까 뭘 가지고 꼭 오라. 예물을 꼭 가지고 와라. 그 예물이라는 코르반이라는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오면은 죽게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만들어주는 제물입니다.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내가 가까이 아버지 앞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성하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납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격과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물을 준비 안 해놨으면 가까이 나올 수 없어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가까이 오게 나와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인간편에 나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있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흠 없는 수염소예요. 우리는 너무도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무서워하고 못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 밖에 나와서 그때부터는 방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무섭긴 한데 공의의 법칙만을 들이대면 너 죽어 이 말이죠. 너 공의의 법칙대로 하면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심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성애적인 어머니 심성도 있어요. 안아줘요. 덮어줘요. 가까이 와라. 괜찮아. 내가 한만 생각해도 너는 해결할 길이 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해서 지금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지고 나오도록 이게 복음이 24절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죄를 감당하고 이 말이죠. 안수했으니까 모든 죄가 그쪽으로 다 전가돼 버렸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세상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완전히 피를 다 쏟아버렸으니까 완전한 희생 아니?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 전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7절 봅시다. 4장 27절. 그 다음 평민의 범죄십니다. 평민들. 그 앞에는 족장들이었고, 평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여기는 암염소입니다.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주 형식은 아주 유사해요. 형식은 유사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여기는 암염소가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모든 그 평민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고 피를 다 쏟아서 제사장이 그를 속죄하면 하나님께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그 평민의 죄를 다 속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지금 무슨 언약입니까? 자손 언약 아닙니까? 이 범죄한 자손들을 내버려두면 다 방황하고 다 죽게 되고 만신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만신창이 되도록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릴 지경으로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실제로 말할 수 없는 범죄한 백성이었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이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래야 그 속죄 제물의 조건이 돼요. 자격이 돼요. 흠이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대신 제물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는 거죠. 33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얼마나 반복하는가 한번 보입시다. 야, 너무 반복한다. 대충 이래서는 됐지. 또 하고, 또 하고. 말이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없이 내리사랑이 하나님.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자식은 끝없이 어리석고 끝없이 해도 끝없이 부모 입장 안 봐줍니다.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봐서 끝없이 그냥 하는 것 뿐이. 그러다가 허리 휘가 죽는 거죠. 그게 부모가 끝없이 자식을 낳아놓고 나이 많이 들어도 염려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보고 저거 제대로 장가는 가겠나, 저거 제대로 먹고 살긴 하겠나 끝없이 사랑하면서 베푸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고 사람 만들어가고 이제 자기만을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애굽 400년 종살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를 취하고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의의 제사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를 보낸 거예요. 보냈다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장 보십시다. 5장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이제 허물입니다. 실수로 인한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이 속건제, 속죄제하고 다 유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인한 그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이제 드리게 하는데 보십시다. 1절로 6절입니다. 양과 염소로서 맹들입니다.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이 죽은 시체입니다.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구약에는 전부 접촉하면 범죄다 이런 뜻입니다. 접촉을 하면은 구약은 육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했기 때문에 부정한 들짐승의 그 시체를 접촉하면은 그 시체가 이제 더러워진 거니까 시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짐승이 그 죽어서 죽은 시체는 그 푹푹 썩어 들어가는 그새 아주 그 상징 아닙니까? 시체는 생명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부패가 이제 임한 거지요. 그걸 접촉하면 범죄라는 거예요. 그걸 접촉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접촉하면은 허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조금 더 보십시다. 3절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게 이제 실수했을 때입니다.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 속건제 방식으로 속죄하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부정한 사체, 죽은 시체,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내가 선을 행하겠다, 뭐 악을 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거나 이거 전부 다 그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죄의 방식을 자 육신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은 육적으로 표현했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전부 다 신령한 방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니까 구약의 이 죄악을 죽은 시체를 만졌다라든가 또 뒤에 나가면은 이제 그 레위기서에서 그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될 양식도 그 짐승을 이렇게 뭐 쪽발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비늘이 있는 거 이렇게 전부 다 육적인 그 방식으로 그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신령한 의미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상이 전부 사단 권세 아래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풍속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죽은 시체, 구약식으로 말하면 죽은 사체가 가득가득합니다. 그 접촉만 하면 그게 부정하게 돼요. 접촉만 하면은.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날보다도 문화가 훨씬 문명이 이 땅 위에 많이 건설되었고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명되고 의학이 발명되어 가지고 아니죠? 뭐 이제 줄기세포 만들다가 실패는 했지만은 줄기세포가 만들어져 갖고 막 이게 무슨 찬란한 문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낙관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19세기에 그 구라파의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했을 때 이 세상이 앞으로 진보할 것이고 그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고 구라파인들이 다 낙관적인 세상은 없는 거구나. 이 세상에 그 진보란 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전부 좌절하고 그래서 그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나왔습니다. 다 절망이구나, 인간이. 이 세상이 진보할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희망이 부풀었는데 구라파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 그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도깨스로 죽이고 말이죠. 그 순진무구한 그 어린아이들까지 말이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남한과 북한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되느냐 말이죠. 죽고 죽여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모든 철학은 인본주의는 낙관적입니다. 이 세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인간 자체 안에서 뭔가 괜찮다고 해야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가짜 꿈이라고 하나 만들어놔야 사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죄악 세상 가운데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 만들어 놓고 광야로 건져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다 세상이 세속주의로 하나님 모르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만나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것도. 구약식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다 뭡니까? 직장에서 푸시하고 강요하는 게 다 뭐냐 말이죠. 하나님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철학은. 지금 도울 김용옥 씨가 나와갖고 TV에서 계속 말이죠. 신이 있긴 뭐 있느냐 말이죠. 신이 있기는. 이 우주가 다 신이다 말이죠. 우주를 만든 창조주, 그는 하나님은 없어. 그는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지. 우주가 다 신이야. 우주가 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비판하고 나오면서 말이죠. 뭐 비판이나 할 게 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말이죠. 이 우주 만물에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말이죠. 세상에서 뭔가 될 것처럼 말이죠. 이 세속주의가 학교 온 세상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숨쉬게 하고 먹을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에요. 감사가 있나요? 이 세상에? 감사 없어요. 감사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에 접하면 다 그런 거죠. 세상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그런 거고 말이죠. 그럼 학교도 보내지 말고 막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들과 구별되도록 하는 게 이미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두시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악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세속주의와 싸우고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상의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들과 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는가 여러 것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인도로 삽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지만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삽니다.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게 하셔서 이 가게가 이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 사업 수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구약식으로 만지면 그게 바로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도 워낙 세속에 물든 아직도 옛사람이 많으니까 깜빡깜빡
깜빡깜빡 그쪽으로 가는 거죠. 감사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그 확신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많이 염려하고 또 잘되면 자기 그 영광의 도취가 되고 이게 다 부지 중에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생긴 겁니다. 주변에 우리는 그냥 그 주변에 그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온갖 세속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무장 안 시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속에 그냥 같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얼마나 또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까?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해서 울고 불고 말이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곧 죽을 것 같이 말이죠.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 다 보호하고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말이지. 그들은 곡간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고 다 살린다. 들의 풀을 봐라 말이죠. 솔로몬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그 성전도 저 백합화만 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살렸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우리 입히고 살렸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헤쳐나갈 힘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가 꽉꽉 들어차 있는 세속적 유혹이 꽉꽉 들어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많이 떠났던 우리 인생들 말이죠. 그런 인생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가까이 오도록 해주시고 예물까지 다 준비해놓고 가까이 와. 나한테 내 힘으로 살았어. 앞으로도 광야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얼마나 또 맹세도 많이 해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맹세하면 다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가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녁에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내가 많이 싸웠고 부자가 말이죠. 내가 먹고 마시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쌓은 것이 뭐가 될 것이냐? 그 쌓은 것이 그 쌓아놨으니까 내 한평생 노후보장 든든하다. 뭐 노후보장 갈 것도 없이 오늘 내 밤에 불러가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분을 많이 우리가 몰라서 부지 중에 맹세도 하고 죽은 시체 만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또 하나님 없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서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7절 봅시다. 5장 7절 계속 보시면은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양은 좀 크지 않아요. 돈으로 치면 한 몇십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못 미치면 어린 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비둘기로. 그렇죠? 비둘기로. 7절 보시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건 조그만한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속죄 못 받을 길은 없다. 누구라도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배려해 줘가지고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이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여시겠다. 하나님의 그 자상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뿌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제물을 목을 확 비틀어라는 거예요. 비틀어 끊어버려요. 그래서 피를 흘려버려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느니라. 대신 죽어주는 방식 없이 사는 길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 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고, 이 진리가 전파되는 길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리가 있나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식을 키울 수가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진리가 전파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것만 있으면 교회는, 가정과 교회는 모든 것이, 그 사랑이 부족해서 다 갈등이고 문제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다 그런 거죠. 그것만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은 확신과 기쁨이 있고, 삶을 도전해 갈 수 있고, 어떤 실수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덮어 나갈 수 있고, 그게 모든 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는 없고 위로부터만 공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가페로스의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런 사랑이 있나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은 없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선택했지, 나는 저 남자를 위해서 선택했다. 천만에 말해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아, 보니까 괜찮아. 저 사람 만나면 내 장래가 괜찮아 보여. 돈도 잘 벌을 것 같고, 또 건강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또 속은 있어서 말은 못하지요? 다 선택할 때 자기 유익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다 자기 유익 위해서. 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만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오고 가고. 아가페로스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아가페로스. 무한히 참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수많은 어리석은 범죄를 무한히 참아주신 거지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존재케 하고 모든 이 세속주의와 갈등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 그래요. 그걸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게 왔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나갑니다. 저쪽에서 안 해줘도, 저쪽에서 돈을 많이 안 벌어줘도 나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많이 벌어다 주면 좋지만 안 벌어주면 싫잖아요.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그래서 그냥 흘러나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여기로부터 받아야 여기서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지금 레위기서는 범죄에서 만신창이 된 인생에게 위로부터 하나님 길을 여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받고 깨달으면 여기는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이 가정도 거룩해질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도 거룩해질 이유가 있고, 거룩한 것은 세속과 완전 구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건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준비한 그리스도 예물만 거룩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에 드디어 그 사랑의 홍수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이제 흘러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와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 끝까지 베풀고 그냥 끝나요.
때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지 않느냐. 교회 봉사 좀 하면서 말이죠. 그럼 봉사를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봉사는 이걸 봉사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가장 낮고 천한 죄악에 몸을 걸머지시고 이걸 봉사라 그래요. 섬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하는 거죠. 조금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많이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면 죽음에까지 이르게도 하지요. 물론. 그래서 죽기까지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자랑할 게 있냐 말이죠.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순수해진다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은 예수만이 여기에 자랑거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장 순수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나는 예수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예물로 죽어주시지 아니었으면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사랑에 힘입어서 조금이라도 더 참는 마음도 생기고 조금이라도 이제는 형제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냥 베풀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로 끝나는 그런 거룩한 사랑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고받는 그런 욕정의 삶을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나를. 그런 하나님 속에 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봉사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나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이제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